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2017년도 회계연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9월 말이 회계연도가 마치고 10월 달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1월 1일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다 모든 회계연도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에서 이제 새 회계연도를 향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발표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와 은혜 안에서 참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 각 개인 또 여러 가지 사역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선 참 감사한 거는 모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우리 알게 모르게 참 맡은 그러한 사역들 잘 감당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그 각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생각할 때 참 업앤다운이 많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다사다난했다 뭐 그런 말도 하고요. 혹시 우리가 이제 좀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그 다운이라는 어떤 그런 피리어드를 가게 되면 또 조금만 기다리면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업이 옵니다. 다시 잔잔한 또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파도같이 마치 항해를 하는 것 같이 바다를 쭉 가게 되면 막 폭풍이 몰아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조금 기다리면 잘 견디면 또 이제 잔잔하고 또 이렇게 평온한 그럴 때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지난주 또 몇 주 동안 이 허리케인 이 남쪽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이 푸에르토리코 같은 데는 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뭐 계속 연속으로 뭐 얼마 뭐 호세, 마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허리케인들이 그냥 이름을 막 지어서 계속 이렇게 오는. 그래서 지금 오늘 근래 엊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지금 푸에르토리코는 굉장히 아주 잔잔하고 평온합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 뗍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평온한 날이 돌아왔어요. 자,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업앤다운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삶을 이렇게 크로스 섹션으로 한번 쫙 이렇게 잘라서 찍어서 이렇게 오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업앤다운이 많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큰 경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큰 축복도 많이 받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승리를 거둔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다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도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매일같이 죽음과 막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다투면서 그러면서 그 위험과 모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자기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이 업 앤 다운 또 강할 때와 약할 때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핸들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막 신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사다가도 또 얼마 안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시츄에이션이 이렇게 우리 자신에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업앤다운을 우리가 잘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1절부터 6절은 사도 바울의 그 천국 여행기를 그 여행하는 그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을 한번 경험했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가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과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 자기의 어떤 이러한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 경험,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그 업된 그런 경험을 사실은 이렇게 나누기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랑은 무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바울은 이런 특별한 은사를 나타나지 않고 조심히 말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이 떠난 후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굉장히 미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막 컨퓨즈가 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말이 맞는가, 사도 바울이 정말 참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가, 혹시 그러지 않는가 하고 의심을 하고 그런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고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꼭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는가, 정말 싫었습니다.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할 수 없이 초이스가 없다. 난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이 따른 교사들이 거짓 교사고 내가 참 하나님의 사도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겠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노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을 보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14년 전에 주신 이 놀라운 계시와 체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셋째 하늘은 어디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전통적으로 이 해석은 뭐냐면, 첫째 하늘이라는 것은 대기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권. 두 번째 하늘은 이 별과 달과 해가 있는 이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늘에 들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했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은 제3자 입장으로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그 말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면서 바로 자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 왜냐하면 내가라고 하기에 좀 수줍어요. 말하기 좀 곤란해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랑하는 거, 뭐 자랑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자랑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선명한 임재를 경험을 했다든가, 그런 체험을 했다면, 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무슨 환상을 봤다든가, 막 이런 체험을 하면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꺼려합니다. 굉장히 수줍어합니다. 그런 체험을 나누는 걸 아주 수줍어해요. 정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이리저리 막 자랑하고 다니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전날 밤 깊은 관계를 맺고 나서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다 말하고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고 만약 그렇게 다닌다면 그거는 아마 가짜일 것이다. 참 신빙성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깊은 친한 친구라든가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뭐 아주 이 정을 나누는 그러한 깊은 사람끼리 둘이 몰래 깊게 고도한 차원에서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 나눴단 말이야. 비밀스러운 그런 얘기를 나눴다면 그 내용은 자기에만 간직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나가서 막 말하고 다닌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 깊은 속에 그것을 새겨둡니다. 숨겨둡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 지시를 받았어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기로 하고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즉시 장인 언어를 만납니다. 아시죠? 이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내가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타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막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이렇게 자랑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거기에 내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보면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나서 그걸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숨겨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패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첫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 마리아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반복하여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막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깊이 숨겨둡니다. 마치 보물을 숨겨두듯. 이것을 이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수줍음이라 그래요. Holy shyness. 그래서 이렇게 영적 체험이나 환상이나 어떤 영적인 업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막 나누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이것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한 것을 말하게 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남보다 더 권위 있는 자같이 여기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과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을 체험했다고 나서 그걸 갖다 사람들에게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떠한 느낌을 주냐면 내가 너보다 더 영적인 권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 걸 보여주셨어.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영적 권위를 행세하는 어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찰스 스퍼전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찰스 스퍼전. 그 19세기 런던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정말 설교의 대가입니다. 설교의 대가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하루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나는 어느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찰스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에서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하랍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는데 그거 뭐라고 그럴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근데 찰스 이 사람이 가만히 한참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말씀 하셨다면 나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하는 말로 자기의 영적 권위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깊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권위가 있으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어떤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권위는 나의 삶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내 인격이 있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존경하고 내 말을 듣는 것이지 내가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강조하는 여기 2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고 그의 업적이 나의 업적이 되었고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천국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을 이 땅에서 내가 이 삶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할 것이 많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사도 바울이 이 경험한 놀라운 그 신비한 체험을 영원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든 앞으로 소망이요, 능력이요, 이 경험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가시 경험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경험이 이 업이죠. 업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들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경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의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스토리는 뭐냐면 이 가시입니다. 자기 가시. 그러니까 이건 다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크리스천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이란 업앤다운이 다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업과 다운이 반대가 아닙니다. 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둘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생각할 때 정말 어떤 크리스천은 굉장히 슈퍼 크리스천 같아가지고 정말 신령하고 그런 사람 같아가지고 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운은 못 봐. 항상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 업앤다운이라는 걷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은 걷는 거라 그랬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만약 오른발이 업이라면 왼발은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있어야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는 업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고 또 다운이 있으면 업이 있는 거예요. 다운이 있기 때문에 업이 있는 것이고 업이 있기 때문에 또 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참 굉장히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인데 한번 그분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지난 35년 동안 그 미네소라에 있는 그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수백 번 좌절과 낙심을 싸우면서 우울증과 싸웠다 그래요. 교회 가면서도 그냥 낙심하고 우울증과 싸웠다는 겁니다.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존 파이퍼 같은 슈퍼 목사님도 그렇게 낙심하는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목사님들의 목사님입니다. 참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신령한 자라도 인간의 강함과 연약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들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강한 믿음의 용사들 같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솔직하게 이 성경에서 고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 같지만 또한 다른 편에서는 낙심하고 소심하고 어둠에 벌벌 떠는 연약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오른발 왼발 번갈아 가면서 디뎌야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왼발은 제자리에 있고 자꾸 오른발만 나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 가나요? 가랑이만 찢어져요. 아무데도 못 갑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고 강한 게 있으면 약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강함이 약함을 낳고 약함이 강함을 낳는 이러한 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높은 천국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왜요? 왜 주셨다고 그랬죠? 교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성공을 하거나 영적으로 어떤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 할지라도 자꾸 승리만 경험하고 자꾸 뭐가 잘 돼만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가시를 주셨다는 건데, 가시가 뭘까요? 그 가시가, 그게 그 미스테리입니다. 가시가 뭘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모른다. 모릅니다.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말 저런 가시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모른다. 그런 거 보면 참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 가시를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가시다. 가시다 그러는데 미스테리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시가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침침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게 내 가시다, 아니면 내가 간질병이 있다, 이게 내 가시다, 아니면 내 자식이 내 가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누군가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가시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본 모양이요 번지르르하게 모든 게 잘 되는 사람 같고 항상 웃으면서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요,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 가시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는 가시가 없는 것 같죠?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라고 그냥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인생의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다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의 가시는 자기의 죄를 독촉하는 어떤 유혹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밀의 죄, 쓴뿌리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욱하는 성질이라든가 아니면 성적 유혹이라든가 자기를 자꾸 넘어뜨리는 그런 깊은 죄라는 거지요.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릅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 영적 연약함과 흠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자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자기 은사와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뭔지는 모르지만 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시라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뭘 하나님에게 해서가 아니구나, 나의 의가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가시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점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 여기에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약점을 자꾸 감추지 마십시오. 자꾸 묵인하고 아닌 것처럼 부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약함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우리 약한 것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창피하다고, 체면 때문에, 아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척.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척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척 하지 마시고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예. 저는 강한 부모님들 밑에서 크는 자녀들 치고 강해지는 애들 많이 못 봤어요. 부모님들이 잘 나가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강한 집안의 아이들 보면요, 항상 기가 죽어 있어요. 다 A 받고 하나 B 맞았는데 그게 또 성적이냐? 그리고 윽박지르고요. 엄마, 나 2등 했어. 1등을 해야지 이거사. 그리고 너 열심히 해가 노력해가지고 엄마 나 1등 했어 클래스에서. 그랬더니 전교에서 1등 해야지 이놈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행한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약해야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우리 리더들이 약해져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약하고 장로님들이 약할 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강한 막 그런 거 보면요, 숨 못 쉬어요. 여러분, 강한 사람 옆에 가고 싶으십니까? 빈틈없는 사람, 콕 찔러도 아무것도 안 나올 사람, 그런 옆에 가면 숨 막힙니다. 저는 좀 솔직히 제가 엉성해서 그런지 엉성한 사람 좋아해요. 좀 뭔가 좀 이렇게 띨띨한 그런 거 좀, 그런 좋아요. 내가 그러니까 편해. 근데 빈틈없는 사람은 막 어휴,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참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연약한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한 나날을 보낼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약할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이 가장 약할 때, 가장 두려워 떨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할 때였는데, 그리고 지금 거의 20년이 됐는데 아직 약속의 아들도 없고요. 지금 막 전쟁하고 와가지고 지금 다른 거기 토백이들을 완전히 건드려 놨어요. 그래서 언제 다시 보복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적인 어떤 그런 물질도 다 날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시라는 것, 이것은 첫째로 무엇을 가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단절히 달려가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 삶에 고통이 오고 나쁜 일이 생기고 해서 내가 힘들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 사실 여러분, 내가 연약해졌다고 저절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저절 얼어매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3번씩이나 이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가시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메시지인가? 이 메시지의 출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곳에서 오고 있어요. 한 군데는 어디냐면 사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메신저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지금 사탄이 주고 있죠? 그 가시를 통해서? 네? 낙심의 메시지입니다. 부정적인 메시지. 나를 억누르는 메시지. 그렇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그 가시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떤 메시지예요 이게?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가시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가 내 귀에서 속삭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일 건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내가 테이킹할 것인가? 이거예요. 누구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는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망치게 하는, 나를 멸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고, 다른 하나는 나를 오히려 올려주고 강하게 하고 나를 높여주려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거절당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거절당해 본 적 계세요? 거절당해 본 적 있어요? 있죠? reject, 영어로는 rejection. 농구하다 보면 이렇게 rejection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슛을 쏠 때 딱 reject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기분. 그때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reject. 내가 어디를 무슨 신청을 했다든가, 내가 무슨 뭐 apply를 했다든가, 내가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reject.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되라고 해서 아주 부푼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주 그냥 익사리된 마음으로 제가 동부에 있는 명문 신학교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동부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사 준비도 하고 뭐 다 그랬는데 거기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웬걸요? 여러분 보니까 뭐 편지는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아주 좋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그냥 뭐 배경도 좋고 뭐 교육도 좋고 아주 그래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죠. 그러더니 나 점점 가면서 We are sorry to let you know 그러면서 reject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reject 된 게, 제가 학교에서 reject 돼서 제가 그 마음에 심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reject 됐다는 그런 마음 느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뭐 목사 되라고 불러놓으시곤 왜 신학교에서 reject를 시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내가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얼마나 야속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넌 안 돼. 넌 글렀어. 너 같은 게 무슨 신학교냐?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런 마음이 자꾸 들리더라고. 이게 누구의 메시지죠?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메시지. 반면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리젝트를 당했을 때, 누가 나를 배척했다고, 거절했다고, 퇴짜 맞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신 메시지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신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학교가 너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내 은혜가 너를 구원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 직장이 너를 거절해도 너의 정체와 신분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너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배척해도 상관이 없다. 나의 은혜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실패하고 거절당했지만 다시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메시지를 듣고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맞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난 소용이 없어. 난 실패자기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앉아버린다면 나는 그대로 연약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리젝트 당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is grace is enough.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테이크 오버 하세요. 여기 9절에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약함을,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게 원하십니까? 그럼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내 강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난 것만 자랑합니다. 나의 그냥 스트롱 포인트, 나의 장점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이런 것만 자랑. 여러분,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약함을 자랑하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족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족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와 성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족보 구경도 못 했는데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 성씨는 한 본이기 때문에 뭐 다 가족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뭐 보니까 내가 여지껏 봤어요. 뒤져봤더니 뭐 수백 년 전에 뭐 중국에서 뭐 어떻게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뭐 쭉 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만 나오더라고요. 뭐 나라에 공헌한 사람, 뭐 장원급제한 사람, 무슨 이루고 뭐 하고 무슨 뭐 장하고 이런 사람들 뭐 이러면 쭉 나오고, 뭐 방정환이라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이게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네. 나 같은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제 성 가진 사람이 전과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창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절대 족보에 안 올라갑니다. 아주 좀 자랑스러울 만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족보라는 것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요. 거기 쭉 왕들이 쭉 이름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대 시에는 절대로 왕의 족보에 절대로 여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들은 아주 굉장히 흠이 많은 여자들입니다. 창피한 그러한 과거가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간통을 한 사람입니다. 또 기생 라합, 기생입니다. 모함 여자 룻, 또 다윗과 간통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전부 다 결함이 있는 여자, 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창피한 그런 여자들인데, 다 안 좋은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불결한 여자들의 이름을 자신의 계보에 올려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약함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름을 자신의 계보에 올리시면서 자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아이덴티파이 하셔서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길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금이 간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